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두 가지의 말씀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문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의 그릇이 작았지만 좀 더 넓혀가는 의미에서 훈련하는, 언제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하고 훈련하는 그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지금 요셉의 모습에서는 그 그릇이 작지만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넓혀갔던 그 요셉, 반면에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그 빈 그릇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요셉의 그릇도 작게 하고 보디발의 그릇도 작게 만들고 급기야 자기의 그릇도 작아지는 그런 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또 살펴볼 텐데, 이제 요셉은 옥에 갇혀서 간수장의 그 도움을 얻어서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리라 저는 믿고요.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밤낮 꿈을 꾸는 일들이 있는데, 꿈자리가 좋으면 이번에 복권을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꿈자리가 좋지 않으면 꿈자리가 참 뒤숭숭하다, 오늘은 횡단보도 하나 건너더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아파트에서 계단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긴장감을 갖고 꾸었던 꿈을 가지고 해석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좋은 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신의 계시, 우리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 예지몽,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과일 꿈이나 동물 꿈이나 보물, 또 큰 물고기를 보게 되면 엄마나 또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이런 꿈을 꾸게 되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 꿈을 태몽이라고 부르죠. 이런 꿈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 무서운 꿈을 꿔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런 악몽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이 깨어있는데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에 눌린다 그럽니까? 가위 눌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신은 말짱한데 한 2시간 몸은 이미 잠을 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 이렇게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불편하면 우리는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신적인 능력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준다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해몽, 꿈을 풀이해 준다 그래서 해몽 이렇게 부릅니다. 꿈의 내용을 풀어서 길한 것과 흉한 것을, 바로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할 때를 가리켜서 이 해몽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불편하거나 불안한 일들, 어젯밤에 분명히 뒤숭숭한 꿈을 꿨는데 옆에서는 권면해 주죠. 괜찮아, 그런 꿈 아니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꿈보다 해몽을 위주로 하는 그런 꿈의 해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꿈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풀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일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 오늘 우리가 무슨 일로 걱정하고 살아가는지가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풀이를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풀려지리라 믿습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오해를 받았죠. 요셉이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오해를 받고 난 뒤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힌 상태에서 경험했던 요셉의 삶의 일대기입니다. 그 중에 있었던 요셉의 투옥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평소처럼 옥중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옥중 생활을 이어가고 제반 사무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던 그때에 애굽왕 바로의 관원장, 애굽왕 옆에서 수발을 들고 있던 두 사람이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옥이 술렁거립니다. 분명히 이 왕이 옆에서 술을 따라주고 떡을 구워주던 그 두 사람이 들어와 버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주어지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무엇을 맡았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왕에게 술을 따라서 올려드리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왕에게 맛있는 떡, 이 빵을 구워가지고 왕에게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의 옆에서 술을 따라주고 떡을 구워줬던 사람은 왕의 생명과 직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왕이 직접 입으로 먹어야 됐기 때문에, 마셔야 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어서 뭔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가두었던 친위대장, 경호대장이라 그랬죠. 보디발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맡아서 하던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요셉아, 이리 오너라. 아마도 요셉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뭘 시키시려고? 요셉이 보디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그 감옥에서 왕을 보좌하던 두 간원장의 시중을 들라. 평범한 대화 같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모든 일을 맡은 요셉에게 시중 들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죠. 왜요? 재반 서무를 다 맡았으니까. 그러나 요셉의 상황을 안다면 그리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에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종입니다.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가 떨어졌죠. 이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왕의 시중을 들던 자들이 옥에 갇히게 됐는데 보디발이 또 부릅니다. 이제 요셉은 그들을 위해서 시중 들게 되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집중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종들게 하매.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네, 보살펴라, 그들을 받들어라, 이런 내용들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자 원어에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요셉아, 요셉아, 이리 오너라. 이제 너는 돌아가서 저 두 사람에게 저 사람을 보필해라, 보살펴라, 아껴주어라, 이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명령이 아니라 매우 강한 동사, 가장 강력한 동사를 사용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아, 저 두 사람을 주인처럼 섬겨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주인처럼 섬겨라. 요셉이 자의로 섬긴 게 아니에요. 강제로, 명령으로 의해서 지금 그들을 수종들게 되는데, 여러분 제목이 서로 다르지만 요셉도 이 두 사람도 같이 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옆에서 술잔과 떡을 구워 올린 두 관원장은 모두 죄수의 신분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수죠. 다 죄인이죠. 같은 옥살인데 요셉은 죄를 짓고 들어온 왕의 신하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죄수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왕에게 나라의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야 하는 일반 평민의 종도 아닙니다. 일반 고위직 관직에 있는 사람의 종도 아니에요. 옥에 갇혀있는 그 죄인, 죄수의 종으로 살아라. 그들을 주인으로 삼으라. 이게 용납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생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목으로 따지자면 요셉은 이런 제목을 받았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오해를 받고 제목을 받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은 한번 보십시오. 왕이 직접 말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라. 왕명을 어겼다. 나의 생명의 위기를 가져왔구나. 너희 둘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그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요셉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요셉이 이 두 사람의 무릎 꿇고 그들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게 아니고, 요셉은 감옥에 재반 서무를 다 담당하는 총무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감옥에 들어가면 누가 왕입니까? 먼저 와 있는 그 사람이 왕입니다. 뒤에 들어온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엎드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수장이 섬기라고 했다고 섬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혀 앞뒤가 안 되는 내용인데 오늘 요셉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요셉은요, 왕의 제수들을 섬깁니다. 4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 다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섬겼더라.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친위 대장이 그 명령을 딱 하고 나니까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신실한 자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실한 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봤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의 성실함의 진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는가를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얼굴에 수심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거 관찰하겠습니까? 나보다 늦게 들어온 인간인데, 아니 죄수인데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유심히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인처럼 받들어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근심합니까? 왜 얼굴이 어둡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물었습니까? 요셉이 먼저 물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실함은 그가 꾼 꿈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이 잘 될 것이라는 꿈을 용납할 수 없어서 형들은 그 꿈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이 자기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고,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까지 오면서 요셉은 그 꿈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피어나는가를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두 사람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참 멋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하룻밤에 술을 맡은 자와 떡을 맡은 자가 같이 꿈을 꿨습니다. 그 두 사람이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수심이 가득한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꿈을 꾸었는데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겼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 요셉이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술 맡은 자의 꿈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지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더니만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 가지고 원액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왕, 애굽 왕의 잔에다가 부어서 올려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만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나뭇가지 3개는 3일입니다. 3일 동안, 이제 3일이 지나면 당신은 그 자리에 복직하게 될 겁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꿈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이 이런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다 풀어주고 부탁하는데 당신이 이제 복직이 되면 내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내 잊지 말고 내 이 억울함을 한번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떡 맡은 자의 꿈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위에 있는 윗광주리의 떡을 그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3일 안에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매달린 당신의 머리는 새들이 와서 당신의 머리를, 당신의 고기를 쪼아서 다 먹어 치울 겁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일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애굽왕의 생일이었어요.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왕이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자는 복지겠습니다. 그러나 떡을 구운 자는 말 그대로 나무에 매달려 새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생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꿈을 풀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술을 맡은 관원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요셉이 자신에게 부탁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복직하게 되면 요셉을 기억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말이 요청이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집에서 제발 부탁인데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종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한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했는데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풀어달라, 건져달라 부탁했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23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지 못하고 그를 보십시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잊었더라. 이 네 글자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가 복직되고 난 뒤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언제쯤 나한테 이런 일이 올까 기대하고 있는데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다.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떡을 맡은 관원장의 모습도 한번 봅시다. 그는 요셉이 술을 맡은 자의 꿈을 멋지게 풀이해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떡 맡은 자는 찾아옵니다. 내 꿈도 해석해 주십시오. 자신의 꿈이 어떤 해몽일까? 어떤 해몽일까? 큰 기대감으로 요셉에게 물었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새들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그가 요셉에게 꿈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한번 앞부분을 보십시오.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꿈보다 해몽,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멋지게 한번 풀이해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내 꿈도 한번 해석해 주십시오. 내 꿈도 한번 풀이해 주십시오. 어떤 해몽이 떨어질까? 어떤 꿈이 해석되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다 한번 보십시오. 꿈보다 해몽을 가진 자의 대명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흉, 잘 되고 안 되고 좋고 안 좋고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꿈풀이를 하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은 꿈풀이를 요청하는데 길흉을 알고 싶어서 그 꿈을 요청을 했으나 그런데 놀랍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옆 사람 꿈이 해석이 멋지니까, 옆 사람 꿈이 너무 풀이가 멋지니까 내 꿈도 그렇게 해몽해 주십시오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꿈보다 해몽을 가지고 정말 잘 되고 싶어서 꿈풀이를 요청하는 자, 그가 그 꿈을 잊어버리고 한쪽은 또 꿈보다 해몽을 기대하는 이런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한편 요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꿈을 듣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멋진 구절인데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굽는 가는 장은 이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것을 풀이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한쪽은 잊어버리고 한쪽은 꿈보다 해몽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펼쳐주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더니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연출과 모든 계획들은 이 세상을 감독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해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고민들, 정말로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목사가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 간에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그 해석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러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상담을 요청하십니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무슨 고민이 되냐 하면 이 고민의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이들은 찾아와서 이것이 길한 것입니까? 이것이 흉한 것입니까? 저에게 물으면 제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는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치고 그 뜻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겠지만 혹여나 목사 입에서도 그 해석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정말 두려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두려운 이야기죠.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제 입으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제가 긴장하고 이 말을 선포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 절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 나간 꿈 아니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맞을 짓을 한 거예요. 당연히 쫓겨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전에도 봤지만 요셉이 스스로 내 꿈은 이런 꿈입니다 해석한 적 있습니까? 내 꿈은 이런 꿈입니다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상세하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처럼 해몽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길흉을 따지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꿈이 아니라 꿈의 해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해몽보다는 해석,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 해몽과 해석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쓰려고 합니다. 지금은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해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관원장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해석은 뭐냐면 해몽입니다. 꿈을 풀이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꿈을 풀이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물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해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한 것, 흉한 것,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의 결과를 알고 싶어서 오늘도 해몽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몽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일입니다. 둘 중 하나님의 뜻보다는 꿈보다 해몽이라는 인간 중심적인 응답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성경을 떠납니다. 기복신앙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나만 복 받으면 되니까, 나만 부자 되면 되니까,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내 자식이 잘 되면 되니까. 이게 기복신앙이죠. 꿈을 풀이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는데 풀이해 주십시오. 왜요? 나만 복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이 꿈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살겠나이다. 이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옥중에서도 주여 목숨 걸고 나 오늘 종으로서 저 죄수들의 종으로서 나는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제일교회에게 주시는 그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좋은 구절만 찾아 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신방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끔씩 여러분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니 저들에게 어쩌면 위로를 줘야 될 것인가, 저들에게 행복을 줘야 될 것인가, 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가정을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빌고 구하면 주시는 줄 알고 멍하니 있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 뜻을 살아내는 자, 그 뜻에 몸부림치는 자, 그가 바로 요셉의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술을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 둘 다 기복신앙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한쪽은 꿈이 이루어지고 나니 잊어버렸습니다. 한쪽은 그 꿈이 해몽이 멋져서 나도 꿈을 풀어주십시오. 지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뜻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가 종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옥살이를 한 것도 죄수의 종이 되어서 그 일까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길흉을 따지는 해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에 죄수의 종이랄지라도 주여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의 상황이 이 정도까지 바닥을 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덜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오히려 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멋지게 살아내는 그릇을 넓혀가는 그 요셉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이 아니라 이들의 만족을 위한 해석에 빠져 있었고 결국에는 잊어버리고 꿈보다 해몽만 바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몸부림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순교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